이스라엘은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의 여정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수르 광야 쪽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사흘이 지나도록 물이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이 없었으니 얼마나 그 사막에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겨우 마라까지 왔는데 물이 있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딱 달려가 보니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급하게 물을 먹었다가 그냥 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노하기 시작해요. 절망합니다. 한 사흘 동안 물을 못 받았고, 그리고 또 겨우 먹었던 물이 이렇게 다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인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건 물이에요. 물. 이제 모세는 그때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 저들에게 물을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예.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셨어요. 이제 무리들은 물을 마시고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네. 아니 물을 주시고 갑자기 거기에서 법도와 율례가 나오는가? 도대체 물과 법이 무슨 관계일까요? 아니 물만 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고 거기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건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물도 주셨지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율례, 이게 과연 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물을 얻은 거는 모세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그 나뭇가지 때문도 아니에요. 그 나무에 신령한 힘이 있어서 물이 마실 수 있게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나무를 주셨더니 말씀대로 그 나무를 모세가 던져서 그게 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나무는 사실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 나무를 지정하실 때 그 나무가 특별한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물에 던지면 물을 마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시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법이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믿는 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나무예요. 어디에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딱 정하시면 이제 물이 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모든 중심이 무엇인가, 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한 그 백성에게
이제 앞으로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는 무엇인가? 바로 그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규례고 하나님이 법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들은 애굽의 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법대로, 애굽의 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애굽이 시키는 대로 해서 거기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애굽이 주는 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배우고 보고 듣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400년 동안 장장 대를 이어서 그렇게 된 게 이제 그들에겐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는 건 그냥 애굽의 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바로 왕, 애굽의 법과 질서, 애굽에서 배운 것밖에는 없는 그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이다. 하나님이 법이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들은 언약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니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고 훈련해서 익혀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무 중요해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전부인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이제 낯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마실 수 있나,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입증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이 노예, 이걸 벗어나야 합니다. 애굽의 법 지키면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 삶을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못 가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익히면서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반드시 이제 이 애굽의 법에서 벗어나야 해요. 여기에서 그냥 나와야 해요. 애굽의 노예라는 이 정체성에서 그냥 빠져나와야 해요. 이제는 나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만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여호와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자들은 여호와와 언약한 여호와의 언약 백성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들은 애굽 법을 지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만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그들이 지금 있는 광야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어,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 이거를 지나서 이 광야는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가 무엇인지 이거를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내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잘 먹고 살았어,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이걸 더 지나서 이제 그때 내가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히고 훈련 받았어, 이게 광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익힌 법과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율례들 배운 거, 그리고 익히고 훈련 받은 거, 그걸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이 규례와 법,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익히고 훈련시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언약한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이에요. 약속.
그런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맺으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모든 책임을 다 지시겠다. 내가 생명 걸고 이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언약은 그냥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언약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법과 규례를 정해 주시면서 이제 그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게 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이 조건과 그리고 이 조건을 지켰을 때 어떻게 된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질병을 우리는 벗어났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너희 여호와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애굽의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조건이에요. 언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충족될 때 나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네. 그러니 지금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그냥 무조건 바르기만 하면 죽음을 피했어요. 그냥 그 피는 그냥 바르기만 하면 그냥 무작정, 자격이 없어도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존재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질병은 애굽에서 있으면서 이 애굽의 질병을 보았어요.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어떤 병이 있었고 얼마나 처참하고 정말 참혹한지 그 질병이 그걸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질병이 내리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구원은 그냥 받았어요. 이유를 모르지만 그냥 무작정 받았어요. 주시겠다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안에 들어있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언약 백성에게. 우리에게는 이 언약이라는 이 언약과 그리고 이 언약의 조건,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언약의 조건이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도라는 의미가. 애굽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건 이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이 언약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구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언약의 조건이 무엇인지 이걸 잘 분별을 해서 이걸 잘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분별 못하면은 그냥 구원이고 구원의 조건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다 된 걸로 생각합니다. 구원이 있고 그리고 구원에는 언약의 조건이 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언약으로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누린 축복에는 그 언약의 조건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나눠서 이걸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에 들어있는 축복은 언약의 조건으로 받는다. 그리고 그 언약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애굽 사람의 질병을 계속해서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건, 이 특권은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있다. 우리는 이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애굽 사람의 질병을 헤어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의 질병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애굽의 질병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애굽의 질병은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관리를 못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즉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질병인데 이거는 죄의 심판으로 주신 질병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질병은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스르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으로 주신 질병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이 질병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약 백성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질병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질병,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세요. 모든 건 다 질서가 있어요.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우리가 사람이 만든 이 작은 것도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나라가 무법천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작은 이 일들도 우리는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예의도 있고 서로 간에 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이게 모든 게 유지되는 게 조건으로 유지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로 이걸 움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서,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자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스른 자들은 이 애굽의 질병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애굽의 질병, 이거를 피할 길이 없고 그리고 고칠 수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 애굽의 질병은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으로 내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궤도에서 이탈해서 생겨난 애굽의 질병,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의 질병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애굽의 질병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우리는 이 진리대로 확실하게 잘 알아야만 합니다. 애굽의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육체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그리고 육체의 질병, 수많은 우리의 인간의 그 죄와 저주로 인한 질병들, 그리고 참혹한 인생고들, 현할 길이 없는 이 사람의 일들, 그 참혹하고 처참한 당하는 수많은 질병들, 이게 애굽의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질병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지는 애굽의 질병을 그냥 단순히 악한 영들이 그냥 힘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그 영들을 달래주고 영들을 쫓아내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들은 그럴 만한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당과 샤머니즘의 이 기복신앙으로 우리는 그 영들, 막 그 수많은 악한 영들이 나 삶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봐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 영들을 쫓아내려고 막 무당하고 굿하고 막 부저 붙이고 이런 무지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질병은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세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입니다. 그냥 그분께 오면 치료가 되는, 그분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오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문제는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합니다. 막 구타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쫓아낸다고 물러가라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되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애굽의 질병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언약의 조건이 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법의 그 규례와 율례를 지켜라.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돼. 이 지겨운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버거움 무거움 이게 아닌 거예요. 아, 나에게 길이 열렸구나. 소망이 열렸구나. 이제 나는 애굽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게 우리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언약 백성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애굽의 질병 여기에 그 참혹하고 처참한 이 인생고 안에 우리가 안 있어도 된다. 이제 성도는 여기서 벗어났다.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이 증거의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죄와 저주를 내릴 권세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권세를 하나님께 참소해요. 자기는 그 권세가 없으니까 저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세요. 저 성도들을 보세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허물과 죄가 많지 않습니까? 심판하세요.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걸 다 그냥 갈기갈기 그 고소장을, 하나님께 그 올라온 고소장을 갈기갈기 그냥 찢어버렸어요. 십자가로.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고소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셨어요. 내 고소장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네. 오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우리 인생고에 대한 그 수많은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이 모든 오해가 다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로 모든 거짓이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다 그 고소물을 찢어버리셨어요. 십자가로. 예. 그래서 그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했어요. 그 악하고 더러운 영들, 마귀들을, 이 마귀 영들을 다 무력화해서 다 구경거리로 삼으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고소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 그랬었어요. 그러니 지금 원래는 이 죄와 허물과 저주 때문에 심판으로 애굽의 질병이 왔는데 이제 우리는 그 고소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애굽의 질병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린 이걸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이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받았다는 그 구원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원어로 우리가 조금 풀어보면 더 의미가 확실하게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는 헬라어로 완료 수동 분사예요. 완료. 다 이미 딱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딱 발라졌으면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완료로 끝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거듭났어. 이게 끝이다. 완료로 끝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번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이제 그 상태가 계속 완료형으로 되는 거예요. 완료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난 자, 그렇게 구원받아서 완료가 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범죄하지 않는데요. 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게 계속 현재로 내가 오늘 죄를 안 짓는다. 그리고 미래도 다시 또 현재로 내가 죄를 안 지어요. 계속해서 죄를 안 지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죄를 한 번 지은 죄를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부서질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냥 실수로 그냥 딱 잘못 헛디뎌 가지고 그냥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 영원히 그걸 가지고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도 또 그랬네. 내일 또 그래. 모레도 또 그래. 다음에도 또 그래. 그래도 우리는 뭘 합니까? 애통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 10년이 지나고 보니 조금 달라졌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죄를 끊어갑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안 해요. 그러니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시던 분들 보면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저분 정말 많이 변했어. 예수님 믿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냥 세상에서 난잡하게 살았어요. 아무 의식도 없이. 근데 이제는 교회 다니면서부터는 내가 안 되지만 이거 끊어야 되는데 항상 이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분이 여러분 이렇게 책임지시고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옆에서 보면 가까이서 우리는 보니까 겪어내니까 한 순간순간을 맨날 실망해요. 믿음 생활하면서 저렇게 은혜 받았다며 또 그러네 저분. 또 그러네. 그리고 또 어쩌다가는 또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막 한 1년씩 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보면 또 보면 다시 교회 나오고 또 변해 있고 조금씩 뭔가 차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이 뭔가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걸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냥 구르기도 하고 이러다가 그냥 결국은 또 제자리에 돌아오고 참 신비하죠. 이게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는 사람 한 번 안 변한다고 해요. 그냥 다 이게 진리같이 해요. 절대 안 변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 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세미하게 조금씩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우리를 씻기셔서 다 깨끗하게 해놨단 말이죠. 목욕을 시켜놨어요. 깨끗하게. 나가서 막 뛰어놀다가 더러운 걸 묻혔다고 해서 아이고 더러운 거 묻혔어? 그리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은. 깨끗이 씻겨놨는데 또 다시 막 진흙탕에 굴러가지고 더러워지면 또 씻어. 샤워로 또 해. 또 물로 씻어내. 매일 씻어내. 절대 버리지 않는 게 약속이에요. 약속은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라는 건 헬라어로 합토마이오.
이건 소속될 수 없다라는 거. 지배를 받을 수 없고 해를 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악한 자, 마귀에게 우리는 더 이상 소속되어 있지 않다. 전에는 그 안에 소속되어서 애굽의 법 지키면서 애굽의 그 다 거기 다 주민등록상에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었죠. 그래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 광야로 이제 몰아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이제 소속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소속권은 이제는 더 이상. 예. 그러니까 그들이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아요. 그들의 법이 더 이상 미치지 않아요. 악한 법들이 해를 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 이 구원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 구원.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진리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알잖아요. 구원받은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자꾸 이끄시는지. 내가 오늘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질 거라도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그냥 말씀하시고 자꾸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자꾸 이 죄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뜨끔뜨끔 찔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남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받았나 안 받았나 남은 모르지만 나는 그거에 대한 적어도 나는 존재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확고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비록 부서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해요. 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미 뿌려졌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는 이미 건져졌어요. 이 정체성은 확실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 안 받나 이 두려움 속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러고도 내가 지옥에 가겠지 이러면서 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언약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법을 바꿔야 돼요. 이제 나는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 법대로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모든 구원관이 확고하게 나는 정체성,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언약 백성대로 살아가야겠다. 이 모드로 바꿔야 돼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모든 신앙생활이 이렇게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지만 특히 신약 성경은 그냥 그 모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한테 필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여요, 그게.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하면 안 받나 이런 모호하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걸 이렇게 지켜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안 지키면 하나님의 피를 그렇게 멸시한 자, 짐승의 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의 피를 멸시하고도 너희들이 살겠느냐 이런 말씀 앞에서 막 떨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나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그 짐승의 피로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혀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내가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하고 이제 그 다음 정체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는 애굽의 법이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구나 하고 그 법을 연구하고 그 법에 고민하고 어떻게든지 400년 동안 그냥 내 모든 그냥 이 세포 하나하나 새겨졌던 이 애굽의 이 모든 법과 이 규례를 여기서 막 몸부림치면서 벗어나서 돌파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막 빠져나오는 거, 이거를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오늘 그 언약 백성들에게 이걸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제 법이 바뀌었다. 법이 이제 애굽법이 아니야. 이제 법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는 이걸 인정하고 살고 이걸 살면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이 질병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다 하고 자기 존재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서. 네. 여호와 라파다. 애굽의 질병들은 이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내렸어요.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린 게 애굽의 질병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자녀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뭘 주셨냐면 이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딱 던져주신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순서가 우리는 이렇게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지나오는데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보세요. 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결론부터 딱 주시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승리 딱 주시고 너는 죄에 대한 승리를 받았어. 이게 너의 정체성이야. 너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이걸 확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조건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우리를 직접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샤머니즘의 이 기복신앙, 무당신앙으로 그 영이 지금 나를 이렇게 저주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이거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그 근본도 없고 뭐 기본 뭐도 없는 그냥 만들어낸 그냥 우리나라의 그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냥 그 무당이에요, 무당. 여러분 절대 여호와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귀에게 그런 권세를 안 주셨어요.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마귀는. 마귀가 저주해서 지금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털어내시길 축복합니다. 다 털어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애굽에서 배운 것들을 다 털어내셔야지 하나님의 진리가 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든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리 잡았던 우리 안에 그 생각 속에 자리 잡아서 있던 모든 무당 신학은 떠나갈지어다. 예, 샤머니즘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다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저주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그냥 속이고 꼬셔서 우리에게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부추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쁜 친구를 만나서 어릴 때 야, 너 엄마 지갑에 가서 돈을 훔쳐와. 우리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자라고 나쁜 친구가 꼬여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와서 막 훔쳐망청 썼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갑에서 훔쳐와라고 말한 게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니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친 사람이 죄인입니까? 똑같아요. 그 죄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발람이 발락을 가르친 니골라당. 이 지금 마지막 7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겁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너희 더 이상 속지 말라.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이 모압에서 죄를 짓게 됐어요. 죄를 짓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징계는 이 죄를 지게 하고 이 아이디어를 내서 꼬신 발람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이신 게 아니라 그 죄에 가담했던 이스라엘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죄는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내가 있은 모든 거짓이 빨리 떠나가고 거짓이 그냥 버려지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는 읽고 내가 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 수많은 그 설교들도 많잖아요.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유튜브에서 설교 듣고 이거 채고 저거 채고 그냥 짬뽕으로 잡동사니로 나중에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온갖 것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성경을 내가 가지고 읽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처음엔 이해가 안 가도 읽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읽어요. 그냥 읽다 보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진리를 딱 던져주세요. 그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언약 백성은 이제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먼저 우리의 그 애굽의 질병들, 그러니까 이 인생고를 가지고 살다 보면 부딪히는 막 분노가 생겨요, 막 좌절도 생겨요, 막 미움도 생깁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딱 이제 됐다 하고 이제 거기로 찾아가서 이제 마귀가 속이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감정에 봐, 그렇잖아.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렇게 되겠니? 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헌신해봤자 뭐가 나와. 이제 너 이익을 위해서 살아. 그러고 자꾸 거짓 걸로 해서 세상 걸로 자꾸 주입을 시켜요. 편하게 살아.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럴 때 이제 내가 잔뜩 마음이 지금 지금 막 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제 통해요. 그래서 영이 통해서 이제 마귀 말이 쏠랑 잘 들어옵니다. 그 마귀의 말을 들어요. 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때 그 생각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얼른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먼저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마음을 바뀌고 이제 마귀가 속이지 못하도록 자꾸 진리를 이제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진리 따라서 매일 오늘 내가 읽은 말씀 묵상, 그 말씀 묵상 붙잡고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딱 말씀으로 주셔요. 똑같이 그 말씀 붙잡고 이 진리로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로, 영으로 거짓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진리로 이겨요. 네. 진리로 거짓을 대적합니다. 이 말은 마귀는 진리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들려올 때 그 빛이 어둠의 비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생각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가 지금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배우고 보고 듣고 또 살았던 이 애굽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가치관. 얼마나 내가 이거를 거짓이라는 걸 분별해서 밀어내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얼마나 이 말씀 따라갈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요, 뭘 보고 배우고 자랐냐면 그들의 롤모델은 바로왕이었어요. 최고의 왕, 바로왕, 모든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게 딱 중심이 된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제 애굽의 질병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즉 애굽의 질병은 거기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바로왕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꾸 높은 자리만 그리고 편안한 자리만, 군림하는 자리만, 왕으로 명령하는 자리만, 자꾸 높은 자리만 올라가려고 그러니 이게 한둘입니까? 나도 높은 자리, 너도 높은 자리, 다툼이 생기고 시기 질투 끌어내고 거기서 또 애굽의 질병이 또 거기서 생기고 경쟁하고 또 나를 무시해? 내가 바로왕같이 내가 높이 올라갈 건데 나를 끌어내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이 분노가 나오고 그
그 더러운 마음들에 또 마귀가 또 와서 자꾸 잘한다. 맞아, 그게 맞는 거야. 다 그렇게 하잖아. 다수가 다 그렇게 하잖아. 왜 많은 사람들이 저 똑똑한 박사들, 저 똑똑한 CEO들 왜 그렇게 살겠어? 저기 맞으니까 그렇지 않아? 그럼 또 쏠랑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공략하는 게 있어요. 바로 왕은 자기가 다 자기 맘대로 하고 모든 걸 다 누려요. 거칠 게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장 강성함을 추구하다 보니 행복이에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속는 게 있어요. 이 거짓이라는 것은 이 거짓이 얼마나 거짓이 그 다수를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론을 딱딱딱딱 만들어서 그러네. 이게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그래요. 이 세상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많이 공감이,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보니,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다 보니,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 그 체계적인 이론으로 딱 그냥 맞아 떨어지게 딱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성공하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니까 이 결론을 그쪽으로 길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거짓이에요. 우리 길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애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에 피로 바르고 왜 거기 애굽에 계속 있습니까? 이제 유월절에 피로 건져졌으면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죠. 우린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건 행복이야.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은 뭡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속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하나 우리가 깨어나도 완전히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결혼은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내 행복 추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행복하려면 혼자 사는 게 더 훨씬 행복하죠. 왜 결혼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내가 좀 행복할 거야 라고 처음 시작이 행복이니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줘? 이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그냥 부추겨요. 남편을 돈 많이 벌어와. 돈 계속 돈. 성공해. 그래, 내가 행복하지. 푸시. 그럼 이 남자들은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특히 남자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잖아요. 남자는 자기 혼자 딱 서서 사실은 내 인생 나 하나 숨쉬고 살기도 버거운 게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제 책임을 져서 가정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자식 새끼 먹여 살려야 되고 자꾸 행복 달라고 저렇게 채근대는 이 사랑하는 여자가 결혼을 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 하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엉뚱하게 막 가서 그 죄도 짓고 막 별 구렁텅이에서 그냥 던지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해서 돈을 벌어 오려고, 성공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든, 숨쉬기도 힘든 남자를 의지하고 그 남자가 나에게 행복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발상 자체가 벌써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남자분들 공감하죠. 그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입니다. 나 혼자 내 몸 하나 건사해서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냥 버거워요. 이게 속아 있어서 그래요. 속아 있어서.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결혼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결혼은 함께 천국으로 가는 천국의 공동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결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더 집 사고 더 강성해서 그냥 여행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결혼은 부부가 같이 구원을 같이 함께 이루는 공동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거짓에서 벗어지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생활을. 가정은 무엇인가? 가정은 같이 구원받는 공동체예요.
부부는 같이 구원받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는 뭘 도와요? 남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돕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엮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이 구원받으라고. 그게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어떻게 동거하라고?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은, 이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지식을 분별하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그냥 뭘 위해서 사냐, 뭘 투자해가지고 좀 뭘 많이 사가지고 주식 좀 살까, 뭐 건물 좀 사가지고 투자할까, 돈 좀 많이 벌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같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면서 그것을 따라 사는 거다. 그러면서 그 아내와 동거하되 그는 더 연약하다. 약해요. 여자들은 약하잖아요. 남자보다 약하죠.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그 약하니까 그 여자는 그 생명의 은혜라는 것은 천국의 공동 상속자라는 겁니다. 천국의 공동 상속자. 나랑 같이 천국으로 올라가야 될 여자니까 귀히 여기라. 함부로 하지 말고. 얼마나 귀하냐. 이게 천국을 같이 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귀한 부부가 이렇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보면, 육의 눈으로 보면은 아유 무능한 인간, 아유 저렇게 그냥 저 천박한 여자 이러면서 그냥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그 부부는, 남편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가 함께 천국을 공동으로 상속받아서 한 팀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려고 주신 배우자니 내가 귀히 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귀히 여기라. 그래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한다. 이걸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안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부 생활이라는 건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수많은 피나는 고통이 들어갑니까? 그 안에 육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내가 행복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부부 사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서 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더라도 아멘 하고 이제 그 영혼의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로 이제 급기야는 서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그 죄를 짓기 전에 이 부부는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같이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맨날 그냥 뭐 과일이나 따먹고 나무 열매 따먹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그냥 짐승들하고 놀고 이러면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급기야는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그 부부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동역자로 서기까지 우리는 애굽의 질병으로 한 사람의 영혼의 이 가족의 한 사람의 영혼의 상처로 모두가 다 아프고 고통을 받아요. 네. 자기 하나도 설 수 없는 그 비실비실 처음에 약하지만 그래도 남들에게는 그렇게 안 보이려고 그냥 막 그 강한 척을 다 하면서 그냥 그 모든 책임을 다 떠안고 그러면서 이 온갖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생각의 질병을 가진 이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힘들고 자녀들이 힘들고 온 가족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복으로 만약에 풀어내려면 결국은 그냥 가정 해체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건 뭐냐? 우리는 구원이다. 그래서 자녀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동참해서 내가 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고통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고통을 받지만 한 사람이 회복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또 살아나요.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고 이제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그냥 너무 그냥 박사들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결혼해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에 구원이다, 천국이다,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거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속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미혹되지 말고. 세상 욕심 버릴 게 뭐가 있어요? 천국 가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우리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애굽의 질병을 다 벗어나서 이 우리가 구원의 그 좋다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오는 그 축복이 다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애굽의 법대로, 애굽에서 먹여 살리는 대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단호히 그걸 거절해서 끊어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진리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진리니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딱 비춰질 때, 이 빛이 얼음에 딱 비춰질 때 이 빛이 번쩍 들어오잖아요. 보여요. 그래서 이 진리가 내 안에 딱 부딪혀서, 말씀이 내 안에 딱 부딪혀서 내가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내 안에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이니까. 이제 보이는구나.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행복하려고 했나. 내가 얼마나 내가 이 돕는 베필로서의 그 구원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나. 이거부터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막 회개해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거기 이제 곧바로 능력이 임합니다. 회개를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세요. 회개 마음 안에 가장 첫 번째, 인간관계 가장 첫 번째 긍휼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긍휼한 마음, 그 태에 내가 내 태에 아이를 넣었던 그 모성애의 사랑, 긍휼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 끝나요. 이깁니다. 어떤 원수 같은 인물이라도 다 용서가 돼요. 긍휼함으로. 그때 이제 땅에서 그 일이 일어나면 마귀는 여러분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가 딱 선포되고 진리가 딱 그 사람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진리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마귀는 알아요. 나는 졌다. 더 이상 해봤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무서워도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고 영리하기 때문에 저 성도가 이제 진리가 박혔으니 이제 진리 따라가면 이제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느니 다른 데 찾아가자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삶의 결박이 풀어져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는 치료예요. 치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과 함께 그분께 가까이 가면 그냥 그분의 존재 때문에 우리 다 치유가 됩니다. 영혼이 치유가 되고 생각과 마음이 다 치유가 되고 육체의 질병이 다 치유가 되고 애굽의 질병, 그 수많은 애굽의 그 처참하고 참혹한 인생고에서 다 회복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죽기 살기를 돌파해야 돼요. 애굽에 나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 이걸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내가 이런 특별한 인간이,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별난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린 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내 고통이 저 사람의 고통이구나. 이해하고 알고 같이 힘을 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저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구나 사모하면서 계속 함께 나가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 애굽의 가치관, 애굽에서는 절대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걸 교회에서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뭘 배우게 되냐면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겸손을 배워요. 그런데 낮은 자리에 오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생기고 거기에서 모든 존경이 생겨나요. 높은 게 아니라 겸손하게 되는구나 보는 거예요. 저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 저렇게 임직을 가지고도 저렇게 섬기는구나, 가장 낮은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존경심이 나오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과 섬김이라는 걸 배워요. 내 거를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1분 1초도 돈 안 되고 이거 뭐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곳은 그냥 1분만 가도 아까워요. 절대 안 가요. 근데 이 교회는 그냥 온통 하루, 주일 하루를 위해서 그냥 몇 시간을 다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는 너무 아닌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어디 가서 배웁니까? 어디 가서 배웁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배우고 알고, 그리고 익혀서 이제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애굽의 모든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서 드러내고 많은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언약의 조건대로 살아서 죄와 저주를 돌파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와 굿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